로마서 강의 41번째 시간입니다. 히즈빌에 한 몸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너는 너라서 좋고 나는 나라서 좋고 서로 다르기에 서로가 소중한 우리는 한 몸. 이건 이래서 좋고 저건 저래서 좋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모두가 소중한 한 몸. 자비, 겸손, 온유 서로 오래 참아주며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자녀 서로 사랑하자. 너는 너라서 좋고 나는 나라서 좋고 서로 다르기에 서로가 소중한 한 몸.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주께 감사 찬양 드리세. 평강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평강 위에 흔들리지 말자. 자비, 겸손과 온유 서로 오래 참아주며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자녀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이런 가사예요. 여기에 있는 우리가,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만, 진짜 가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는 그걸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만 알 수가 있는데 여기 모든 사람은 전제는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면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몸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실제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제 영적으로 이게 하나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실제적으로 하나 되어야 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한 몸 공동체를 이루는데 꼭 필요한 요소 한 가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너는 너라서 좋고 나는 나라서 좋고 우리는 한 몸. 이 찬양 가사처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외모나 삶의 배경이 다 다르죠. 우리가 생긴 것도 다르고 성품과 성향도 다릅니다. 이런 것에 다름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어떤 생각이나 관점, 의견이 다를 때 그것을 용납하고 서로 포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로마 교회에서 음식을 먹는 문제, 또 절기를 지키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논쟁, 다툼의 요소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먹는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당시 시장에서 파는 고기, 지금 우리가 시장에 가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떤 고기들이 있었느냐면 구약 성경 율법에서는 식용이 금지된 부정하게 판단되어서 먹지 말라 이렇게 규정된 고기들이 팔리고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돼지고기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고기들 시장에서 팔리는 거 자유롭게 먹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의식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도덕법은 지켜야 하지만 의식법, 무슨 절기, 또 무슨 음식에 관한 문제, 제사법 이런 거 안 지켜도 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이시기 때문에 다 성취된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자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음식을 자유롭게 먹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이런 고기들은 먹지 않는 것이 옳다, 좋다 뿐이 아니라 그게 옳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들은 아주 예민하고 민감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 부정한 음식, 내가 부정해지는 것이다. 이걸 먹으면 죄를 짓고 내가 부정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 믿는 자들의 그룹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어떨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돼지고기 같은 거 먹는데 아무 제한이 없죠. 물고기도 가려 먹어야 돼, 원래는. 생선 같은 것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고등어 못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돼지고기 삼겹살 너무 좋아했죠?
등푸른 생선 뭐 건강이 좋다 해서 자유롭게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게 뭐 자유로운 문제가 됐어요. 그런데 아주 일부지만 여전히 구약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음식을 가리는 거, 부정한 음식, 또 깨끗한 음식, 이래서 여전히 이 음식법을 따르는 것이 좋다, 옳다, 그것이 건강에 좋을 뿐 아니라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성숙하고 아주 따뜻한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아주 이렇게 불행한, 보이면 힘든 그런 공동체로 전락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로 믿음이 강한 사람들, 거리낌 없이 자유야, 복음 안에서 우리는 자유라고 해서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사람을 강한 자라고 했고, 이 강한 자들에게 주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고기를 마음대로 먹잖아요. 나는 믿음이 강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시라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세요.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한 구절 말씀이지만 이 14장, 다음 주에도 이 14장 말씀을 일부 다룰 것인데, 이 14장 전체를 요약하는 주제 구절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는 여기서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자, 나와 다른데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민감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서 음식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자, 그를 받아주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받으라,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고 그를 받아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의견을 달리할 때 빠지기 쉬운 오류가 있어요. 다른 것인데 그거를 틀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방송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면 틀리다는 표현을 자꾸 써. 다른 것인데, 그래서 그 자막에는 그 틀리다는 내용을 다르다고 이렇게 바꿔서 써주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을 저는 자주 보았습니다. 이게 다른 것인데 그거는 우리의 잘못된 언어 습관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실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다름, 차이의 문제인데, 우리는 내가 옳아라고 하는 이 굳건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그르다,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비판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술, 담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언급을 지지난 주에도 드렸죠. 이런 언급이 조금 불편한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조금 여유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긴 해요. 그래서 술 취하는 거 안 됩니다,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예수를 믿는 문제와 결부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정서상 술 마시고 담배 피면 안 된다, 이런 것이 상식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술 마시고 싶은데 난 담배 못 끊겠어, 이렇게 생각해서 난 예수를 못 믿어, 교회를 못 나가겠어, 이렇게 말한다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교회 나오십시오. 술 드시고 담배 펴도 교회 나오는 게, 예수를 믿는 게 유익한 것입니다. 이게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술 마시면 안 되지, 담배 피면 안 돼,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버젓이 술도 마시고 또 담배도 필 수 있단 말인가, 예수 믿는 거 맞아? 이렇게 비판하기가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에 열심인 분들이 있어요. 열심을 좀 내시면 좋겠어요. 주보에 통계 보시죠? 그게 일주일 통계예요. 물론 이제 온라인은 뺐지만, 참 새벽 기도가 제가 새벽 기도 나오라 이래서 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막 하지는 않고 있지만 좀 기도 인원이 늘었으면 좋겠다,
담임 목사의 소원이에요. 근데 새벽 기도 한다는 것 자체가 육신적으로는 어려운 일인 거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20년 이상이 됐어요. 제가 새벽 기도를 시작한 지가 20년 이상이 됐으니까 이제 몸에 확 뱄을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전히 제가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좀 힘들다. 아유, 좀 더 자고 싶다. 이럴 때가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감안한다면 새벽에 막 일어나서 그 아침, 요즘에는 공기가 얼마나 차고 춥습니까? 새벽에 차가운 공기를 가르고 와서 기도하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귀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벽 기도나 다른 기도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좀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사람이 못마땅해. 그 사람이 못마땅한 게 있어. 그러면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말이야. 뭐 무슨 얘기를 한다는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비판적인 그걸 걸고 넘어지면서 그 사람이 뭐 새벽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 기도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을 걸고 넘어지는 경우가 우리 안에 실제로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는 교육자가 많아요. 저희는 지금 3명밖에는 없지만 교육자가 막 수십 명, 부목사만 20명이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교육자들에게, 특별히 부목사들에게 새벽 기도에는 필수예요. 필수. 근데 저나 잘하면 너나 잘하세요.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나 잘하면 되는데 새벽 기도에 안 나오는 네 가지가 없는 교육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제가 딱 들어가는 순간에 앉는 부교육자들이, 부목사들이 앉는 좌석이 앞부분에 싹 있어요. 그래서 한번 스캔이 싹 됩니다. 하면 담임 목사님은 얼마나 스캔이 잘 될까요? 스캔이 싹 돼가지고 오늘은 누가 안 나왔구나. 누구는 뭐 일주일째 빠지고 있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와요. 사람이 참 이상해요. 저도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간혹 빠질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요만한 티, 그걸 찾는데 눈이 엄청 밝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빈자리, 빈 구석, 모자른 거, 연약한 구석, 이런 것을 찾는데 아주 눈이 밝다는 사실. 누구예요? 저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고.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새벽 기도 나와서 새벽 기도 하는데 다른 사람,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람 비판하려면 당신이 새벽 기도 하지 마시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라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고 기도를 올바로 드리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삶이 변해야 옳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는 하는데 그 기도가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의 동기가 된다면 누가 기도가 비판의 동기로 삼으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언제 있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그래서 이게 비판의 동기가 된다면 안 하는만 못하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비판으로서는 관계와 그리고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는 있어도 사람을 세울 수는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판을 하는 사람들에게 들어보면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 못마땅해. 그리고 잘못하는 거, 오류가 있는 거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꼭 바로잡아 주고 싶어하는 욕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판을 통해서 삶이 변하는 경우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비판을 듣는 사람이 아주 훌륭한 경우입니다. 그 사람이 훌륭하기 때문에 삶이 변하는 것이지 내 비판이 탁월해서 사람이 변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대개의 경우에는 비판은 그 반대의 결과를 낳습니다. 비판하는 말 한마디가 아주 깊은 상처를 주거나 관계,
깨어지게 만들고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비판을 들어본 적이 있죠? 그것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처받지 않았습니까? 고통받은 경험 없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가? 아주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이유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궁극적인 판단자, 심판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는 확신에 빠져서 의견이 다른 사람을 비판합니다. 비판하는 정도를 넘어서 막 무시하죠. 막 업신여긴다. 깔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 나 역시 내가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 역시 궁극적인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과 같이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판단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이 아니라 스윈돈 목사님이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할 7가지 이유를 제시해 주신 적이 있어요. 첫째, 우리는 모든 사실을 다 알지 못한다. 둘째, 우리는 그 동기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셋째, 우리는 완전히 객관적으로 사고할 수 없다. 넷째, 그 상황이 있지 않으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다. 다섯째,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여섯째, 우리가 편견이 있고 시야가 흐려질 수 있다. 일곱째, 우리는 불완전하고 일관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을 봐요. 어떤 사람의 모습을, 태도를 봅니다. 다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드러난 부분, 배경이 있고 동기가 있고 한데 아주 드러난 일부만 보는 것이지 그 밑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보지를 못한다. 그래서 상황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완벽해요? 퍼펙트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지식이나 의지나 감정에 있어서 인격의 불완전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판단이나 분별에 불완전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 완전히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최종적으로 판단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노릇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아주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 것 외에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판단자, 하나님 노릇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의견이 다르고 연약한 자, 좀 뭔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기꺼이 받아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문제들에는 크게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본질적인 문제고 또 하나는 비본질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뭐겠어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구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아주 분명하게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진리로서 기록되어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물러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죄가 되고 그리고 공동체를 오염시키는, 삶을 오염시키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 사랑해야죠.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럼 계속
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신천지, 이단을 한 가족으로, 형제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웰컴. 내쫓아야지. 이단에 빠진 사람도 긍휼히 여기고 거기서 나올 수 있도록 도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가 그런 태도, 그들의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면 한 가족으로서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문제들은 이런 문제들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과도 관계되어 있지 않고 또 성경에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지도 않은 문제들이 실제로는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고기를 먹는 문제, 그리고 날짜, 절기를 지키는 문제,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이 날 꼭 지켜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아도 괜찮아.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안 드리면 안 됩니까? 송구영신 예배 안 드리는 교회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 예배 안 드리면 안 됩니까? 성탄주의를 안 지키는 데도 있어요. 본질은 아니라는 거. 이런 문제가 본질은 아니에요. 세례를 어떤 형태로 하느냐, 침수 형태로 하느냐, 살수, 물을 뿌리는 형태로 하느냐, 성경에서 꼭 요르대로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넌 그게 좋아? 그러면 당신은 그것을 선택하시오. 나는 이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적인 태도를 취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인들이 헌금을 열심히 해서 교회당을 건축을 했다는 것입니다. 입당을 앞두고 있었는데 입당을 하기도 전에 교인들이 서로 다투고 두 그룹으로 분열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에 이게 열심히 너무 기쁜 일이잖아요. 헌금해서 교회당을 지었다는 것은 귀한 일이고 기쁜 일인데 이 기쁜 일을 두고 이 두 그룹으로 나누어져서 다투고 싸우는 일이 있었는가? 예전에는 강단을 카펫으로 이렇게 깔았어요. 그리고 막 가운데 통로를 이렇게 카펫으로 깔아 놓는 경우가 꽤 있었는데, 강당 카펫 색깔을 뭘로 해야 되느냐? 보혈 색깔, 붉은 색깔이지. 그래서 예전에 붉은 색깔이 많았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조금 이제 녹색으로 된 교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눈이 시원하잖아. 그래서 녹색은 생명을 상징하잖아. 그래서 녹색이지. 바꿀 때가 됐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서 카펫 색깔 가지고 막 이게 좋으니 저게 좋으니, 그래서 이렇게 하자니 저렇게 하자니 하다가 이게 막 너무 다툼이 커져서 교회가 둘로 쪼개지는 일이 벌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싶지만 우리가 갈등하고 다투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고 죽는 문제 아닙니다. 대부분은 좀 지역적인 문제, 사소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있지요. 부부가 왜 싸우냐? 부부가 왜 싸워요? 부부가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엄청난 거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치약 짜는 문제 가지고 싸운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치약을 밑에서부터 꼼꼼하게 짜야 하느니 중간에서부터 짜도 그게 뭐가 문제냐느니 이거 가지고 부부가 크게 다투고 큰 소리가 나고 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아주 크고 거룩한 비전에 대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자.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아주 사소한 것 한 가지를 한다 할지라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비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거룩한 원대한 비전이 없어.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고 죽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리라. 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을 위하여 살고 이기적인 방식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지역적이고 아주 사소한 문제 가지고 막 아웅다웅하면서
싸우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는데 처음 교회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시작했을 때 이방인들이 복음을 환영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 그렇게 좋은 소식이 있어? 이렇게 이방인들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어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그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느냐? 그러면 너희도 우리처럼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할 것이다. 그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한 몸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한 몸 공동체가 되고 싶어? 그러면 우리처럼 할례를 해. 그리고 우리처럼 율법을 지켜.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되어야 한다. 색깔을 맞춰. 태도를 맞춰. 우리와 같이 돼. 라고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율법주의자들 사이에 논쟁과 다툼이 생겼어요. 막 시작된 교회가 둘로 쪼개지고 막 이제 잘못하면 소멸될 위기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는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도리어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분별력을 가지고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해요. 첫 번째 회의를 거쳐서 이런 결론을 내놓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 말씀,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무슨 뜻이냐면 할례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과 상관없이 이방인들을 우리의 형제로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결정을 내렸겠어요?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천국과 지옥은 어떻게 갈라집니까?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외에 다른 길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Nothing.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본질 하나 딱 붙잡고 이게 복음이지, 이게 본질이지. 그래서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우리는 여전히 이게 소중하지만, 할례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거 우리한테는 여전히 소중하지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니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그들에게는 자유를 선언하자. Free. 본질만 하나가 되면 된다. 이런 성숙한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으니까 복음에 대한 지식이 분명하고, 그래서 뭐 거리낌 없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이 표면적으로는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짜 강한 사람은 누구냐? 마음껏 고기를 먹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감싸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위보라고 하는 게임을 아시죠? 가위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먹이 상징하는 것이 있죠. 주먹. 이것은 바위, 아주 단단하고 강한 것을 상징하는 것. 이것이 바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날카로운 가위, 뭐든지 잘라버리는 이 가위로서는 이 주먹, 바위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뭐가 이겨요? 이 단단한 바위, 이것을 그냥 감싸버리는, 받아버리는 보자기, 보가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한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십자가는 보자기예요. 십자가는 연약한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겉으로는 실패인 것처럼 보이지만 십자가만큼 강렬한 것도 없고 십자가만큼
강한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것을 감싸고 받아들이는 능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아주셨어요.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용납을 받았는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신 것입니다. 나를 받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와 생각과 관점과 의견이 다른 그 사람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내가 못마땅해 하는 그 사람, 그리고 내 기준에 맞지 않는 그 사람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복음을 믿는다면 나만 십자가의 은혜로 용납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도 나와 같이 하나님께서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합당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다 받아주셨다. 다 용납받아서 우리가 크리스천 됐다. 이런 복음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좀 다른 구석이 있다, 안 맞는 구석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를 받아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를 아시죠? 아버지는 방탕한 삶을 살다가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간, 그래서 거지꼴로 돌아온 이 둘째 아들 탕자를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었습니다. 그 잔치를 벌여 주었지. 그러나 첫째 아들은 그 동생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허랑방탕하며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다 쓸모없는 것에 낭비한 저 녀석, 그리고 완전히 밑바닥 인생이 되어서 거지꼴로 돌아온 저 녀석. 아버지, 저 녀석을 받아주다 못해 이렇게 환대하고 잔치를 벌여주는 것이 합당합니까, 아버지? 저는 분노하고 또 분노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첫째 아들의 판단이 좀 상식적인 구석이 있지 않습니까? 옳아 보이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 첫째 아들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동생을 상식적인 구석, 옳아 보이는 구석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처참한 이 상태에 빠져버린, 인생이 밑바닥까지 내려간 그 동생을 살리는 생각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를 나눈, 뜨거운 피를 나눈 형제의 생각, 형의 생각도 아니었고, 더군다나 잃어버렸던 이 아들을 기꺼이 받아주었던 아버지의 마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드렸던 말씀인데, 아주 오래된 찬양 중에 오늘 나는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래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요, 오 옹졸한 나의 마음이요,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쳐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2절이에요.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요,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요,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쳐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이 찬양을 작사한 분이, 작곡한 분이 최용덕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제 복음성가 이렇게 발전에 대단히 애를 쓰신 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집사님이 잘 아는 집사님과 복음성가에 대한 논쟁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은 복음성가가 찬송가보다 못하다. 찬송가가 최고지.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성가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찬양이 다 찬양이지. 새 노래로 찬양을 하라고 하셨는데 다 소중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최용덕 집사님은 몹시 화가 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투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화해를 청해야 한다는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왔지만 망설이고 또 망설였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말인가.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사님이 먼저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기에 화해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화해를 당한 거죠. 그런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에 조금 불행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시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의 아내가 일기장을 보여주면서 이게 우리 남편의 일기장인데 집사님에 대한 언급이 있다 보여주더래요. 거기에 내가 제일 존경하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고, 그리고 두 번째 존경하는 인물이 있는데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최영덕 집사라. 이런 이야기가 써 있었대. 그 노트, 그 말이 기록되어 있는 노트를 바라보는데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흐르고 또 흘렀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고 애통하고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만든 찬양이 오늘 나는 이라는 찬양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자 되고 성공하지 못해서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후회하게 된다면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웃어주고 그리고 받아주고 져주는 것이 바보 같은 사람, 그래서 바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고집부리며 머뭇거리고 있기 때문에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원래 우리 마음이 넓은 줄 알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마음은 본래 요만하게 좁고 그리고 배타적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받아줄 힘은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죄인들을 죽음으로써 기꺼이 받아주신 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이나 의견이 있으신가요? 고집스러움과 자존심은 좀 내려놓고 주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서로를 용납하는 아름다운 관계, 그런 공동체 세워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